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의의 종이라 제목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뉴 올리언스 주의 노예 시장, 그때만 해도 이제 노예 해방이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팔려가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는 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경매품이 아주 인기를 끄는 경매품이 하나가 나왔는데 아주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였습니다. 경매자들이 평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제 그 소녀를 사가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낙찰가가 $500였습니다. 500불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00불, 600불, 700불, 800불, 드디어 1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귀퉁이에 앉아있던 한 신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1450불에 사겠다 하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액수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입찰에 임했던 사람들이 엉거주춤하고 이제 더 이상 입찰을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녀는 이제 북부에서 온 이 신사에게 팔려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녀도 할 수 없이 뭐 자기를 샀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사실 사람을 팔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부에서 온 신사가 종이 쪽지를 하나 그 소녀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갈 의사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종이를 하나 준 것은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가 이제 마음 놓고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믿겨지지 않죠. 그죠? 자기를, 지금은 뭐 그 액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 해방 전에 $1450로 자기를 주고 샀는데 정말 믿겨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가 그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물론이지.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너무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평생 남의 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건데 이렇게 자기를 자유롭게 해줬다니까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감격스러워서 난 참 펑펑 울고 나더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사분에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큰 값으로 저를 사서 이제 선생님이 노예로 쓰지 않고 저를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산다고 하여도 저는 가족도 없고 이제 가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평생 선생님을 돌보며 집안일을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녀가 다시 그 신사의 집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종, 이 종을 가리켜서 오이케 타이스라, 그런 종, 오이케 타이스라, 그렇게 원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억압이나 권력이 아니었는데도 오직 존경과 기쁨으로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원어로 둘로스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고 하는,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종은 둘로스입니다. 강요하거나 억압해서 쓰여지는 종이 아니라 감격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구원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천국에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속성, 죄의 구속,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게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가 지나도록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습성들을 길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옛날 종이 되었을 때에 다시 그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여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종에는 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온 종이 있고, 그 사온 종에게서 낳은 종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귀뚫린 종이 있습니다. 이 귀뚫린 종은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50년째 되는 해, 신년의 해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빚을 졌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다 해방시켜주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유함을 얻은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서 내가 딴 데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기둥에 대고 귀를 빵 뚫습니다. 여기다 고리를, 주인의 표시를 해주지요. 혹시 여성들 여기 귀걸이 했습니까? 이거 이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귀걸이, 이게 누구? 이제는 나는 당신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스스로 다시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제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종은 귀뚫린 종이 되었다. 평생토록 이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 종으로 내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불의의 병기로 우리 육체가 쓰여질지언정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속박이나 그리고 죄의 왕노릇에 다시 우리 몸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차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2차적인 구원, 즉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우리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19절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일평생 죄악의 노예가 되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죄악에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되어 결단에 이르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의 병기로 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서 역사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옛다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를 빼먹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구할 때 필요한 내용인고 하니 성령을 구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불청객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에게 강도나 도적처럼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둑은 캄캄한 밤중에 문을 걸어 잠궈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게 도둑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을 정령하고 어느 사이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냥 거기 서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죄악의 병기로 다시 쓰임 받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마음속에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활짝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의 병기로 써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성전을 들어올 때 찬양단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너무 이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한번 해봐요. 다시 시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이거 일부 예배 때는 안 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주여 내 영혼이 이제는 당신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도록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자 이 말씀에서 19절 한번 읽어봐요.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 들어있죠. 자 19절 시작. 아멘. 이제 너희들을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나를 내주어 아멘 그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이제껏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이 결단을 보여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 문을 열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니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악한 영들이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몸속에 악한 마귀들이, 사탄의 원수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길은 오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당신의 의의 병기로 드리겠나이다. 내 몸을 당신의 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일본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설교집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올라와서 중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뭐 등치가 벌써 이게 굉장하고요. 그리고 이 까만 이 라운드 티 셋이 딱 입고 나오고, 팔과 목에 보니까 그냥 막 뭐 문신이 막 돼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셋은 다 야쿠자 출신입니다. 깡패, 아까 알죠? 일본 야쿠자 깡패였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우리는 셋이 다 한국인 부인을 데리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손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셋 다 왼쪽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세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데 감복을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호박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퐁당 받아가지고 이 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출신이 뭐예요? 야쿠자 깡패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쿠자 깡패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이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쿠자 두목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교회를 가게 돼서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야쿠자 할 수가 없다, 깡패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두목이 칼을 탁 책상에 꽂으면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손에다가 자기들은 칼로 자기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셋 다 자르고,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버려서 뭐가지 이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지를 보여줄 때, 그때 깡패 두목이 가라. 그렇게 해서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쫙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정도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1450분의 그 신사가 우리를 사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정말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신사의 고마움, 내가 또 딴 데 어디 간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에게 나는 이제 신사를 따라가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소녀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다음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결단,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안 먹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은 여전히 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행동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과실이지요. 우리가 과실죄는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지 중에 과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에서 악한 영의 사탄의 지배를 잔뜩 받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어보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누게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의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 설정을 딱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아니어도 다 이렇게 복잡해요. 목적지 설정하고 또 거기다 뭐 어디로 길을 가겠나라고 길도 선택하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참 늘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벌써 23년 된 엘리베이터라 참 느려 터져. 자, 충청도에나 갖다 줘야 돼서 빨리 바꿔야 될 텐데 기다리다가 승질 급한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오시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주여, 내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저는 미안해요. 기다려 올라가는 게 미안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딱 타면 어느 날 가만히 있어, 아무도 안 올라,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4층 4자를 딱 누르는 건 내가 눌렀어. 근데 움직이는 건 엘리베이터가 나를 움직여.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여 죄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사탄의 병기로 쓰여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나를 의의 종,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마음속에 결심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